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예롭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죄인들에게, 이 미련한 자들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 속에서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마무리로 바울은 뭘 말하고자 할까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에 대해서 그가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으로 빛을 내라고 권면했죠. 나의 힘이나 세상을 따라서 빛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빛을 내야 합니다. 특히 나의 구원과 세상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실 안에 담겨진 수많은 영적 원리들을 내가 믿고 담아두고 그것을 행함할 때, 행동할 때에 그것은 빛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도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풍요로 살아가는 그 바울이더라도 공동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 또한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 있는 한 지체예요. 지체는 다른 지체와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가 그에겐 필요합니다.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신부되는 교회, 이 교회가 바울에게 영적인 어미가 되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는 결연하게 부탁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해설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또 달려나가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풀어낼 수 있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조차도 구속사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공동체원들과 끊어진 채로 홀로 이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인생을 향해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든지 감당해야 할 위치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자신이 되기를 기도로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조차도 구원의 흐름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바라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고 옥에 갇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 풍요로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기보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의 몸이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이 기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권력가와 경제 전문가가 나를 돕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망한 심령까지,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까지는 감당해 줄 수 없어요. 오로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원리들, 구속사와 창조의 경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수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마침내 마지막 날을 향해 내가 종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기쁨의 영예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요, 자기 개발에서는요,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은혜를 소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에 은혜 받아요. 그래서 소비하는 자가 되면 목사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말씀이 이러네, 교회가 저러네, 찬양팀이, 우리의 교회 신자가 예배 공간이 요러네 저러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의 플랫폼을 만드는 자, 누군가 은혜를 받게끔 그것을 마련해 놓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더 넘어서 예수의 지체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기쁨과 기대와 갈망을 향해 기도를 부탁하고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장을 만들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은혜의 장을 열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21절부터 이제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그 자리를 망각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준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요함, 그 복음이 주는 풍요함이었어요. 그 바울의 은혜의 장 속에서
두기고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라는 대도시에서의 개척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 서로를 향해 사정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며 서로를 위하는 가족 예수의 몸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바울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저 하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머리에 두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의 몸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설 명절 동안 여러분이 곳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오래된 우리의 친지들을 만날 때에 빛을 발하며 내 안에서 복음이 주는 풍요함과 또 여유로움과 명예로움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 복음의 빛을 내 인생 가운데에 또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들 통해서 내비칠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몸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실천할 수 있게끔 결단케 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히 이번 명절 동안 오고 가는 길 많은 폭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